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 15절부터 24절입니다. 24절까지에서는 비록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단락의 전반부 15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단락의 후반부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주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겐 놀라운 위로와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인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5절부터 20절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충만한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자, 21절 상반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는데, 자, 21절에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렸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죠. 순종이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가지다와 지키다라는 두 개의 이제 동사가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한 번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이 오히려 더 좀 아쉬운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 실제적이세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단계가 있다. 먼저 어떻게 해라? 일단 잘 들으라.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재선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하는 의미로 신명기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을 다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0절로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신명기에서 그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의 말씀,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죠. 이제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선포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마음을 딱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입에서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파이프가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실패한 일을 모세의 수종을 들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백성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다고 핑계를 대죠. 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맨날 배우면 뭐해? 맨날 말씀을 들으면 뭐해?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데. 자,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마세요. 단계가 있다니까요. 단계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들어요.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 이전에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로 굽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그 첫 걸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마음에 딱 간직하는 거, 이게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아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순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잘 듣기부터 해야 돼. 이 사자소학에 부모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그냥 달려가라고 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좀 이렇게 들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해. 자,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침에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직장에 갔다가 퇴근길에 보니까 노점에 딸기를 팔고 있어.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사가지고 딸기 먹고 싶다고 했지 하고 탁 내밀었어요. 그때 아내가 아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내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구나, 이런 생각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늘 있는 일이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한 말씀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왜 나를 무시해? 그러죠? 말을 무시하면요,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복해 들으니까 어때요? 반복해 들으면 내가 놓쳤던 걸 또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어떤 영화를 253번인가 반복해서 봤대요. 볼수록 뭔가 느껴지는 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눠 가지고 막 대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대지별 나눠 가지고 오늘은 1대지를 묵상하고 다음은 앞날에 2대지를 묵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거 주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수요기도 같은 때 집이 너무 멀거나 직장이 늦게 끝나는 분들은 잘 못 오기도 하죠. 그때 말씀을 꼭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꼭 찾아서 듣고 또 이 감상도 남길 수 있으면 남기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자,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먼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죠. 자, 그러므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실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시죠. 이 표현이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자, 성부께서 성자를 성령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성자와 함께 그 성부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주님께 주어지는 그 성부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은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아버지의 사랑 따로 있고 또 성자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든 성도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손뼉이 어떻게 소리 납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자, 해바라기가 어떻게 햇빛을 받을 수 있죠? 해는 일방적으로 비추고 있지만 해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해를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 햇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도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짝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이잖아요. 주님께도 기쁨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자들의 염려가 뭐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은 이제 고아처럼 이 세상에 우리만 버려진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누리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다른 특별한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또 반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좀 더 강화시켜서 반복하세요.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반복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인 아닌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죠. 하나는 가룟 사람 유다고 하나는 다데오라고도 불리는 유다예요. 이 다데오가 질문한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은 그가 아직도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가시적인 증거를 기대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나서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과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왜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지금 핀트가 계속 안 맞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방식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감사하다가도 고난을 만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고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 역시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유다의 질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무슨 대답이에요? 처음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단락에서만 4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의 질문이 뭐예요? 왜 주님을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좀 눈에 보이게 그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요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냥 유다의 질문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계속 그냥 반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유다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해라. 자,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요, 우리 마음대로 그 예배의 방법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대로 방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줬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화려한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세상의 의롭고 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속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재차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 곳을 만들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함께 와요. 우리한테 함께 와가지고 함께 살 집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하면서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막 우리 집을 짓고 있을까요? 자, 이게 어떤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처가 뭐예요? 거처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예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자, 누가 우리의 거처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이래.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고 거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 놀라운 교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연합과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천국이 완성됐을 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와가지고 머물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처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이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7살 소년이.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또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또 바울을 보세요. 뭐 바울처럼 되겠다고 막 이름도 김바울 막 이렇게 짓고 하는데 바울처럼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니까 거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 거처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 물려주지 말고 이 영원한 거처를 물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마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이걸 보다가 이 구조를 또 발견했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말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자, 21절에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근데 또 한 번 2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죠. 성부와 성자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랬죠. 이 기가 막힌 약속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요 말씀이 감싸고 있어요. 두 번 다.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는 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4번 나오잖아, 4번. 근데 그 기가 막힌 약속을 두 번씩 감싸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구조라고 했죠?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인클루지오. 그리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막 엄청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렇게 강조하고 내용이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양쪽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생존 비결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방법이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원리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질서요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시는 만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며 교회가 참된 교회로 존재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과 제도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개혁자 하헨리 블링거는 참교회의 외적 표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면 내적인 표지는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권징만 있으면 그게 참교회입니까? 이건 외적 표지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건 수단이에요, 수단.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무엇을 위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거가
참교회의 내적 표지가 뭐다? 성령과 믿음과 사랑이다. 만약에 외적 표지는 아무리 뭐 있어도 그런 내적 표지가 없으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내적으로 보기에는 참교회가 아닌 거죠.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고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최상급의 어떤 축복을 묘사할 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라고 해요. 너무 가물고 건조한 기후니까 뭐가 내려야 돼요? 이슬. 그리고 땅이 기름져야겠죠. 그런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신 곳이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토록 위대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토록 반복하고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